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또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 증거를 보여주며 또 믿음의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장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데 정말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모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어떠한 작은 기대로 이렇게 축소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가벼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을 정의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바라는 것들을 알아가겠습니다. 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단순한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라는 것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소망은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에 근거한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한 확정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또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했던 것들 다 희망사항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소망은 아닙니다. 소망은 구원의 완성, 부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그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되면 좋겠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실상을 살펴보면요, 이 실상의 원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아래와 세워지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아래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기초, 토대의 기반, 본질적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건물을 볼 때에 건물이 보이는 것은 벽과 지붕과 이 외관들이지만 사실 그 안에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있죠. 그 기초가 없다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이 말은 공중에 떠 있는 어떠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는, 단단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이루어질 것의 실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망으로 그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셨으니 미래에 있지요.
이루어 주실 일이지만 믿음은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현재의 삶의 기초로 우리가 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실상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리적으로 안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문맥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부활, 재림, 구원의 완성 등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실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증거는요, 이 원어는 재판에서 반박할 수 없게 하는 그 반박을 할 수 없게 드러내는 증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박할 수 없게 무언가를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짜를 분명하게 하는 힘이 되죠. 이게 정말 진짜야, 이게 정말 진리야 라고,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아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증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아무도 반박할 수 없게 진짜를 드러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이 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확실하게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드러내는 나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만 있으면 내가 믿겠다.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증거가 된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그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나의 증거가 된다. 나의 고백, 확신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계시잖아요. 믿음의 실제가 되어주십니다. 심판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확실해집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만 실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더 실제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그 강한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이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평가하고 재고 이익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그 또한 우리는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는지 틀린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제한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시선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내 시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 삶에 어떠한 낙이 있겠습니까? 삶의 낙이 없어집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이 1절 말씀을 다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현재의 삶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됩니다. 보이는 것이 흔들릴 때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서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현재의 토대로 살아가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로 생각하며 높이는 삶, 이것이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는 1절의 증거와는 좀 다른 뜻입니다. 2절의 증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갖는다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1장 오늘 이후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됩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얻은 이들인데요, 이들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게 하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더 실제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가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값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또 해결되지 않은 일들, 반복되는 어려움들, 부담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 염려되는 미래,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보이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힘입어 굳건히 승리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막연히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